네, 교회의 영적 흐름에 맞게 부흥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축복 인사 안 하셨죠? 이렇게 9월에도 삶의 부흥은 계속됩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9월에도 삶의 부흥은 계속됩니다. 부흥에도 9월에도 삶의 부흥은 계속됩니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에도 삶의 부흥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되어지고 또 오늘 찬양대에서 힘차게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 삶의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벌어질 거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를 찬양하면 각양의 모습으로 삶의 부흥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9월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9월 되니까 좋으세요? 무더운 여름 지금 어제까지도 더웠지만 그래서 가을이 더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9월 하면 여러 좋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사계절 중에 세 번째 계절이 시작이 되죠. 9월 가을 하면 또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결실 그리고 열매. 9월에는 이 풍성한 한가위 우리가 명절로 지내죠. 또 올해 9월이 더 기다려지고 좋은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가 겁나게 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9월부터 우리 영적으로든 또 신앙의 삶에 8월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것들 좋은 수확과 결실의 그러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마음 다하여 힘주어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의미가 있죠. 8월까지 여름 사역 등 또 여러분 휴가 간 큰 대과 없이 잘 무사히 잘 마치셨고 또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은 어려울 때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예배 참석 또 봉사 섬김 자원하는 마음들 여러분 아까 그 영상 보셨죠? 유치부 애기들 또 고마운 줄 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도 참 힘닿는 대로 그 감사함을 어찌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9월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 서울수정교회를 목양지 저에게 임재로 주셔서 이제 오늘이면 2년 만으로 딱 채워지고 또 9월부터 새로운 3년차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계절상 또 교회력상 우리 성도님과 저 다 마찬가지로 한 매듭이 지어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때가 바로 이 지점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 어떠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지 이 보화 같은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제목이 붙어 있죠. 제사장의 축복. 이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오늘 선포해야겠다. 선포하라라는 감동 같은 왜 그런가?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영적이 또는 교회적으로 이 계절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이 백성들의 상황과 비슷한 점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2달여에 걸쳐 다다르게 된 곳이 시내 광야였지요. 자, 시내 광야에서 11개월간을 머물게 됩니다. 이 11개월간 머무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계명 율법 그 돌판의 10계명을 받아오는 엄청난 사건 그 말은 뭡니까? 이제 그 율법 계명을 준다는 것은 명실상부 한 나라로서 여러분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 합니까? 법을 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광야에서,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낮에는 섭씨 50도까지 뜨거운 태양볕, 일사병에 걸리기 딱 좋아요.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저체온증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일교차 어마어마하죠. 저체온증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 그 일도 아닙니다. 이제 이 백성은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척박한 땅 광야에서 이방 민족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 갖은 고생을 할 이때 뭔가 하나가 마무리되고 새롭게 하나님이 출발시키기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때 축복이 왜 중요할까? 이들은 광야에서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하기 위해서 민수기 말씀 1장에서부터 그 역사가 쭉 나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인구 조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각 지파별로 자세하게 인원 파악을 해라. 우리가 군대에서 행군하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어요. 인원 파악. 어디로 센 사람 없는가? 정확히 몇 명이 출발한 인구조사 1장에서 4장까지 그래서 인구조사를 철저하게 시킵니다. 5장에서 8장까지는 행군을 위한 세부적인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9장에 이르르면 출발하기 직전에 이들이 뭘 할까요? 유월절 절기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하고 출발. 오늘 한 주의 시작 예배하고 출발하시는 여러분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별로 복 받고 싶지 않으신가 본데. 여러분 영적인 거룩한 복은 욕심내서 받아야 합니다. 그때 유월절 절기 제사를 드릴 때 예배할 때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광야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필요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9장에서 나오죠.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 한 주의 시작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사인도 그리고 은혜도 복도 해결의 실마리도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자,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이때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제 광야의 시작이 이 유랑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때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남의 일이라는 표정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도 여러분 언제 한번 가봅시다. 예, 한번 가보십시다. 예. 다른 교회 다 가는데 우리라고 못 갈 게 뭐 있습니까? 우리도 가보십시다. 그 광야에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하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예.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런 마음이 있었죠. 자, 이러한 때에 주시는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받으시면 돼요. 뭐냐? 축복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해라. 축복해라. 여러분 시작할 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 선언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일까? 사람을 처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후에 첫 번째 일성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자, 구원 역사를 펼치기 위하여 첫 번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명을 주셨죠. 자, 이제 시작하는 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두 개 다 뭐예요?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 이제 광야 행군을 시작할 때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아론하고 그 아들들에게 좀 시켜.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는 것은 뭘까요? 제사장을 말합니다. 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에게 좀 시켜. 뭐라고 시킬까요? 백성을 불러다가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오늘 제목이죠. 축복하여
이르라. 뭐라고 축복할까요?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새날을 출발할 때, 한 주를 출발할 때, 한 달을 출발할 때, 새로운 사업을 여실 때, 새 학기를 맞이할 때, 새로운 가정을 시작할 때, 무엇마다 새로운 것을 하실 때 이 축복 선언이 먼저 있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이사하시고 뭐 결혼, 뭐 이사, 뭐 여러 가지 있죠. 먼저 예배하고 예배 드려 주세요. 우리 예배 드립시다. 이런 분들 참 귀하게 여겨지는, 아하, 이러한 영적 원리를 이분은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필요한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시작하려고 할 때 다른 게 아니라 불러다가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자, 어떤 세 가지였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축복하여 이르라 메시지 뭘까요?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요. 여러분, 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게 내 마음이다. 너희들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선포하고, 한마디로 이복 받고 가라 이 말입니다. 이복 받고 가라. 왜였을까요? 지킨다라는 이 표현은 어느 한 대상의 둘레를 울타리로 쳐놓다 이런 뜻이에요. 한 대상의 둘레를 울타리로 이렇게 쳐놓다. 이것을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여러분, 군인의 그 임무가 뭡니까? 군인의 임무는 제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 지키는 것, 보호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보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그 훈련지에 가면 이러한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훈련을 많이 나가봤습니다만 그 훈련지에 도착하면 먼저 하는 게 이 방어선을 구축하는 거예요. 땅을 파고 흙을 쌓고 이 진지를 구축하고, 가서 먼저 뭐 밥 먹고 뭐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진지 구축이에요. 그 영역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 그 야영 수경하는 훈련지에 가면 저도 꼭 그렇게 했습니다. 그 창창 다 쳐놓습니다. 철조망으로 싹 쳐놓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표현 지킨다라는 의미이죠. 이 지킴을 누가 해주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24절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뭐하기를 원하시며 지키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할 때, 출발할 때, 하루의 문을 여실 때 지키는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키시는 것. 사람은 원래부터 이 지킴 받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태아에 있을 때는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어머니의 자궁. 그렇죠. 그리고 태어나서는 어머니의 절대적인 보호. 우리의 몸을 여러분 지금 누가 지켜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켜주실까요? 면역 체계가 지금 한 대상의 둘레를 울타리로 탁 쳐놓고 있습니다. 1%의 오류만 생겨도 감염이 된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지키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정, 이번 시작하는 한 주,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달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사모하세요? 별로 안 사모하세요? 지키시나 마나 뭐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사모해. 그러니까 축복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너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로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 광야에서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지키시는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27편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똑같이 출발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일 하루도 하나님이 지키심의 복이 있는 자와 아닌 자는 틀려요. 뭐 때 틀릴까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둠의 것들이, 여러분 영적 세계를 좀 이해하고 공감하셔야 됩니다. 그냥 살아갈 때는 몰라요. 그러나 어둠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을 때 이 지킴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 지킴의 복이 없는 사람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는 이 지킴의 복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단의 밥이 됩니다. 지킴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그 울타리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복, 지키심의 복, 하나님 지켜주시는 복, 광야에서는 지켜주시는 복, 우리 인생 광야에서도 지켜주시는 복,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 울타리 쳐주시는 복,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야복나루 기도회 때 꼭 마지막 그 기도하고 찬양할 때 부르는 찬양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뭐하는 자, 지키시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 그늘 되시니 그늘 되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러분, 지키시는 이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에게 뭘 축복을 선포하라고 했냐? 우리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러분, 태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이렇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복을 구해라, 이 복을 선포해라, 이 복을 주겠다. 광야에 이 복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비춘다. 이것에 대한 영적 의미를 일찍이 깨달은 영적인 현자들은 이런 노래를 했죠. 시편 17편에 보면,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그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 얼굴을 본다. 그 얼굴을 비춘다. 또 이런 찬양이 있죠. 주 얼굴 구할 때 자유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사십니까? 주의 얼굴을 비추는 것과 비추지 않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주의 얼굴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며 사십니까?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에 보면 주의 얼굴을 감춘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주의 얼굴을 감추어진 곳에는 인간의 죽음이 따랐습니다. 저는 태양을 한번 상징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태양이 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태양 빛에, 오늘 아침에도 나오시면서 태양이 뜬 거에 감사하신 분 계세요? 주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라고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의 해를 쫙 비춰주시는 그러한,
오늘 여러분 받고 사셨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감지하지 못하며 사셨다면 이 은혜를 상기시켜서 그 은혜에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줘야 돼요. 태양 광선이 내리쬐면 어마어마한 일들, 실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아시죠? 자, 태양이 뜨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녹여버려요. 그 지난 구정이었죠. 저는 이제 처가집에 갔다가 막 그 산 중에 갇히는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쓸고 마당을 쓸고 나면 또 오고, 열받아 죽겠는 거예요. 쓸고 나면 또 오고, 쓸고 나면 또 오고. 그러다가 이제 가는 날 아침에 딱 태양이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한 방에 끝, 한 방에 끝. 그렇죠?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의 은혜의 태양빛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그 얼굴이 비추는 것을 소망하시고 간구하시고 이 복을 받아 누리실 때 여러분에게 녹지 않는 단단하게 얼음같이 얼어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이번 한 주간 여호와의 해가 비춰서 순식간에 녹아지는 일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 또 여러분, 태양이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빨래도 잘 말리죠. 황태도 말리고 다 말려버려요. 그냥 말라버려요. 소독이 됩니다. 소독이 돼요. 제가 그 부목사 때 이제 내근을 이제 많이 하니까 태양을 이제 받을 일이 잘 없죠. 그래서 이제 한 내과에 가니까 비타민 D를 생성을 잘 하셔야 되는데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태양을 맞을 시간이 없으면 태양 이렇게 쬐는 창가에 팔 하나만 이렇게 두고 있어도 비타민 D가 충분한 양이 생성이 됩니다. 값없습니다. 우리 건강을 지켜주죠. 태양 광선이 내려지면 어마어마한 일들, 녹이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소독도 하고 말리고 에너지를 만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에 태양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비춰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양실조가 혹시 되었다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 얼굴이 우리에게 감춰져 있기 때문은 아닌지 감사하시고 사모하시고 그 태양빛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이 복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양빛이 안 비춰서 은혜의 해가 우리에 감춰져 있어 병들어 있는 건지 몰라요. 그 빛이 비춰져야 우리의 죄악도 돌아보게 됩니다. 어두운 곳이 밝게 비춰집니다. 다른 등불 가지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안 돼요. 근본적인 해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25절에서 복을 선포하라고 하셨던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은혜의 해가, 저 있는 해가 여러분 삶 가운데 환히 밝혀지고 떠오르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복 2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두 번째 복과 세 번째 복의 차이가 뭘까요? 두 번째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세 번째는 내게로 향하여 드사. 공급과 받아들임의 의미입니다. 향하여 든다. 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자, 비추는 거는 그냥 비추는 거예요. 사방을 비추는 거고, 향하여 든다라는 것은 특정하여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특정하여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자녀 학예 발표회를 갔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품격 있게, 교양 있게, 질서 있게 이러고 보시는 게 아니라 다 이러고 보시더라고요. 누구 보는 거예요? 자기 새끼. 그렇죠? 그게 향하여 드사,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건 사고 많은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그나마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아니고요. CCTV. 그렇죠? CCTV가 다 보고 있죠. 나쁜 흉악범들도 어디 앞에서는 크게 범죄에 잘 못해요. 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CCTV 앞에서. 자, CCTV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몇 개의 카메라가 있죠? 보입니까? 얘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누구 주시할까요? 예배 시간이 조는 사람. 예. 주시합니다. 향하여 드사는 특정. 요즘은 여러분 그 범인이 특정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카메라가 따라가죠. 따라가서 향하여 드사는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인데 CCTV만 있어도 안심하고 우리가 조금 그럴 수 있다면 주시하여 바라보는 그 눈동자가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 광야길을 이제 살아갈 때 너희들 그냥 살아가서는 절대로 답이 없다. 어떻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들어 특정하여 너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감찰하는 이런 은혜와 복이 필요한데, 이 복을 제사장을 통하여 오늘 축복하며 선언하라는 이러한 선포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그 운동력과 활력이 있다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하루 삶 가운데, 그리고 이번 한 주 삶 가운데, 그리고 이제 9월부터 시작하는 이 결실의 계절 가을 모든 순간 가운데 향하여 드사 여러분들을 주시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향하여 드사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평강을 주십니다. 샬롬, 평강, 샬롬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들고,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 가운데 샬롬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여기 말하는 샬롬은요, 소극적, 정적인 샬롬이 아니고 적극적 샬롬입니다. 자, 적극적 샬롬이란 뭔가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주는 평화. 그 다음 뭐죠?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평화, 사이좋게 평화하게 잘 지내면 이게 아니라, 이 평화는 뭐냐? 이 샬롬은 적극적으로 일을 내는 평화입니다. 일을 해결하는 평화. 예수님이 가셔서 일을 해결하셨고 평화의 왕 그분께서 뭔가를 해결하러 가시는 평화. 그래요. 광야에서는 이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정확히 따지면 우리의 호흡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평강, 적극적인 샬롬, 가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샬롬.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키심의 복, 그리고 은혜의 태양, 그리고 적극적인 샬롬, 평강, 향하여 드시는 것. 자, 이게 누구에게 주어지냐? 27절 읽고 마칩시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이게 샘플이에요. 이같이 축복할 때 복을 빌지니, 복을 제사장을 통하여 복을 빌지니, 오늘 이렇게 복을 빌지니, 빌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 오늘 선포되었으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한 주간 삶 가운데서 운동력 있게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꼭 있어서 여러분 살아나시고 회복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간증도 많아지시고 삶의 부흥이 일어나시고 예수가 내 삶의 답이 되고, 그래서 전도도 많이 될 수 있는, 우리와 함께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그러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행복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가사를 그대로 만든 찬양이 하나 있어서 부르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이에요.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 보면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